우리가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다양한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꽃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눈을 보니까 소가 같아. 그래서 참 성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 같아. 저 사람에게서는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향기가 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 향기는 금방 사라지는 향기가 아니야. 그 향기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은은하게 풍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인데,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런 향기를 간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 대한 표현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담긴 신앙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자천이라는 말도 나오고 추천서가 말이 나옵니다. 추천서는 오랜 역사의 산물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려면 이 추천서가 꼭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은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교회에서도요, 그 추천서를 꼭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내지 세 분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때 꼭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는요, 그 노예의 추천서를 받아야만이 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된 추천서를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할 경우 그런 것이 바로 추천서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소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누구 보고 쓸까요? 추천해주는 사람 보고 씁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오늘은 여기서 난 추천서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울도 추천서를 좀 써준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썼느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 베베 집사님이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져가는데, 그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는 그런 추천서를 써서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빌레몬서 혹시 아세요? 한 장짜리로 되어 있어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이제는 예수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원래 종이었어요. 그에게 다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추천서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추천서를 썼는데, 오늘 보면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라고 마치 추천서를 안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해가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쌓여있던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요, 추천서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천서는 바울의 사도권과 직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예루살렘 출신 그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큰 도시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서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바울도 그 전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써준 추천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또 간혹 다른 종류인데,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추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원 증명서 정도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 전도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추천서를 써주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세워가면서 추천서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이 좋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이런 추천서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바울이요, 예수 믿고 글은 참 잘 써요. 그런데 말은 좀 때때부때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말이 좀 어둔했대요.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우리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은 글은 좋은데 설교는 조금 재미없어요 그러거든요. 예, 제가 바울을 닮은 건 아닌데, 그리고 가르침도 보통 사람들과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거든요. 그리고 추천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불신이 생기면서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몇몇 사람들의 시작되는 의심이 갈수록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1절의 배경은 바로 이런 전후의 배경이 깔려있는 말씀이 1절입니다. 추천서와 관련된 사도권에 대한 오해이지요. 그랬더니요, 사람의 추천으로 나의 사도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정말로 엄청난 추천서를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2절인데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야, 너희들이 봤던 종이로 된 추천서가 너희를 변화시킨 적이 있느냐? 나는 종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변화된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예,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변했거든요. 그 시대에는 다르게 살았거든요. 그 확신,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그 확신, 그것이 추천서지 다른 추천서가 뭐가 필요 있겠는가? 종이로 쓴 추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목사의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 학위서 봤어요? 제가 어디 대학 나왔다는 거 말은 들었는데 보셨어요? 본 적이 없죠. 목사들의 추천서는요,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보증서인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남양주 교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의 편지, 추천서는 그렇게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변화된 여러분, 변화된 나, 그것이 바로 추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편지, 그 편지의 추천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돌아다녀서 모든 사람이 보고 읽고 느낀다는 것.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야, 바울의 추천서야,
그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의 행동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추천서, 바울이 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왜곡될 수도 있고 바르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있지 않니?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이다. 그리고 나서 3절은 더 나갑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했는데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로 말미암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에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도구가 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적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필사자입니다. 원작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거 받아서 성도들의 마음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를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일꾼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디에 무엇에 썼기에 이렇게 다를까요? 종이로 된 편지와 바울이 쓴 편지는 뭐가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 사실을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일반 편지 추천서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편지 추천서는 마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편지는 잉크로 기록했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편지는 성령이 펜을 들어서 마음에 쓰셨습니다. 일반 편지는 사람이 썼고요. 살아있는 편지, 추천서는 그리스도께서 쓰셨습니다. 가슴 속에 성령의 펜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추천서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런 추천서를 잘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손님을 참 대접을 잘했어요. 근데 이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며느리감을 찾으러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딱 맞는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저에게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우물가에 있을 텐데, 우물가에 있을 때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물을 퍼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그 며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물가에 있는데 마침 여인들이 몇 사람이 와요. 그래서 물 좀 먹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요, 그렇게 우물물을 퍼서 그렇게 종에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대접합니다. 기도대로 된 거죠. 그래서 그 물을 퍼준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갑니다. 그 집이 바로 라반인데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여차여차 내가 여기 이렇게 왔고 지금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요, 리브가가 그 종의 말을 듣고 남편감 한번 얼굴 보지도 않고 아브라함 그 종의 주인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그 종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 이 정도라면 주인은 볼 것도 없겠다. 종의 인격이 이 정도라면 주인은 더 말할 게 없겠지. 그의 자녀도 말할 필요 없겠지. 라는 신뢰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먼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것이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보면 내가 예수 믿을만 하겠다. 당신을 보면 신뢰할 만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줄 때 편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 추천서를 여러분이 누구 소개해 줬는데 그 사람이 잘 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일반 추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추천서는 이게 불일치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사람들은 성도가 바울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들리고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수정해서 다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좋은 것이다. 교회는 좋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라고 그 부정적인 시각을 수정하는 데, 정정하는 데는요, 처음보다 수십 배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식을 바르게 시켜주고 똑같이 동일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쓴 편지입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변했지? 저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좀 변했네. 그 변화가 예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변화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쓴 추천서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변화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도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면요, 있었던 얼굴의 주름도 펴집니다. 한번 거울로 보세요. 여러분 얼굴 많이 펴졌어요. 예, 엄청 펴졌거든요. 예수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에 주름이 있었는데요, 이거 펴졌어요. 최근에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그 주름 없어졌네요. 네, 예수 만나서 그래요. 예수 만나면요, 마음의 주름도 펴집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 주름이 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주름은 어떻게 펴질 수 있을까요? 네, 새 영을 부어주실 때 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새 영을 부어주셔서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 주었기 때문에 펴지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새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어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추천서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추천서를 직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의 일꾼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의 직분과 사도에게 준 영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만족은 그렇게 만족이라는 뜻도 있고 감당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옛 언약의 일꾼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로 시작을 했어요. 그 추천서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이로 쓴 추천서가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고 돌에 새긴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때요,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옛 언약을 줬는데 맡겼는데 광채가 나요.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영의 일꾼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에게 수건을 써달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줄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광채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죄에 가려져 있으니까, 죄에 덮여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가려달라고, 얼굴을 가려달라고 수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만 주님의 임재를, 벗겨져야만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을 때 벗겨질까요?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의 언어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예. 주의 영광을 볼 때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동자가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눈동자는 뭐가 비춰질까요? 주의 영광이 비춰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눈동자에 비춰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의 영광을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춰져 있는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이다. 편지이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변화된 삶이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변화된 삶이 편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편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동료에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희의 눈동자에는 예수가 있어. 너희의 마음에는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듣는다면 그는 진정한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담스럽지요. 편지로 살아간다는 거 부담스럽지요. 그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감사입니다.